이 시간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심령과 환경을 허락하시고 주를 향하여서 하나님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저희들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심령들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을 날마다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또한 주님이 허락하신 저희에게 명령하신 말씀 가운데 언제나 살아가며 복되고 형통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희들 본문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저희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은 외식하지 말라 명령하십니다. 특히 많은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자신의 제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신 것인데 외식 곧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주의해서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 자체는 원어로 보면 히포크리시스라는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어인데 그 자체가 외식, 위선, 즉 이 당시에도 이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되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뭐 가식적이다, 외식적이다 하면 벌써 이 말 자체가 거의 욕설과 같은 의미로 통용되듯이 당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바로 이러한 말 자체가 거의 다른 이 말을 듣는 상대방에게 있어서는 거의 욕설과 같은 말로 굉장히 기분을 상하게 하는 말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외식이라는 말을 사용하시면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외식하는 자, 위선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이토록 책망을 받는 이유는 그들의 모습이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은 저희가 치킨을 하나 시켜 먹어도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한 그러한 치킨을 좋아하는, 즉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음식을 좋아하는 시대이긴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겉과 속이 다른 그들의 위선을 향해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을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사람이 죽으면 그러니까 그래도 어느 정도
그 수준이 있는, 경제적인 수준이 있고 지위가 있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묻히는 것이 아니라 이 회칠한 이 돌관에 그 시신을 담고 그 관을 덮은 다음에 회를 칠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말하면은 이 시멘트 같은 것을 발라서 완전히 그 안을 이 밀봉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밖에, 이 밀봉한 상태에서 그 밖에 여러 가지 장식을 하고, 그리고 밀봉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시신이 썩는 그런 냄새들이 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화려하게 보이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안에 뭐가 들어있다는 겁니까? 시신이 들어있고 뼈가 들어있고 온갖 더럽고 부정한 것이 들어있는 것. 그러니까 그 관과 같은 모습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서기관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게 섬겼느냐? 최상의 모습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여질 수 있는 것으로는 최상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이들이 율법을 지키고 또한 제사 의식을 행하고 그들이 하는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정말로 모든 사람이 보기에, 그러니까 유대인들, 일반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존경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11조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립니까? 그들이 먹는 채소에게까지도 11조를 적용하는 거죠. 그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세심하게 율법을 지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도하고 또한 그들은 항상 금식합니다. 정해진 날, 한 주에 며칠을 정해놓고 항상 금식하였던 것이죠. 그들은 정해진 옷을 입고 그리고 그들은 정해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바리새인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면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러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그룹들이 있었어요. 누구였어요? 이 양반이라는 그룹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양반 옷차림도 그렇고 그들의 그 걸음걸이 있잖아요. 양반 걸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절대로 뛰지 않는 이 양반의 체면, 그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양반에 대한 그런 게 있지 않았습니까? 마치 이 바리새인들도 그와 같았던 모습,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들의 모습은 거룩 그 자체였어요. 오늘날 우리가 따라갈 수조차 없는 모습입니다. 거룩 그 자체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부정한 것으로 가득 찼다라는 것이죠. 그들 마음에는 탐욕이 있었고 그들 마음에는 음욕이 있었고 시기와 질투와 이 세상의 가장 악한 것들로 그 마음이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마음에는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이죠. 왜? 자신들보다 이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을 이끌고 다녔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들을 따랐던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그 자체에 그들은 어떤 것을 느낀 거예요? 위협을 느꼈고 시기하였고 질투하였던 것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제사나 제물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왜 그럴까요? 이미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무리 좋은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것을 가지신 분이신데 더 이상 무엇을 드린들 그것으로 기뻐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최상의 것을 내가 드려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 자체로는 기뻐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제물을 원하셨고 왜 바치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중심을 거기에 담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우리가 힘을 다해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힘을 다해서 우리의 가진 것을 우리의 소유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그 자체를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그 제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바치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은 받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과부의 두 렙돈이 그래서 귀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액수로 따지면 부자가 바친 돈이 훨씬 많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의 두 렙돈이 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녀의 전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의 전부였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러므로 율법이라는 형식이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형식이 없이 섬길 수 없어요. 왜요? 내 기준대로 섬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십계명, 그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중심이 없는 행위는 역시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습니다. 중심이 없다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무리 지키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아니하시고 기도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 어떠한 것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율법 안에서 그러나 율법을 뛰어넘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바리새인의 교훈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중심,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사랑하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심을 원하는 그러한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말씀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무엇을 보시겠습니까? 중심을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택한 자들을 하나님은 무엇으로 구분하시겠습니까? 그 중심으로 구분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을 속일 수는 있습니다. 잠시 잠깐 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다른 성도들도 속일 수 있고 내 가족들도 속일 수 있고 내 동료들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정체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정체는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실시간으로 하나님은 나의 중심을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어느 곳에서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깨닫게 될 것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닐 것이에요. 성도들은 잠깐 속일 수 있죠. 제 가족들 속일 수 있습니다. 제 어떠한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이 다른 목사님들, 다른 분들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개인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자리하시기를,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죠. 율법 안에서 그러나 율법을 뛰어넘는 신앙,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절대 되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한쪽으로 치우칠 수밖에 없거든요, 사람은요. 그러나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셔서 우리를 지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그 길을 갈 수 있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에 주님의 명령에 우리가 외식하지 않는 신앙으로 살기 위하여서 오늘도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